한 주간도 어떻게 평안하셨죠? 예. 환절기가 돼가지고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음, 그리고 소망, 우리가 사랑, 이렇게 세 주제를 가지고 3주 동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에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 이야기할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떻게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같이 잠시 동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의 주요한 부분을 이렇게 읽었는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별명을 아시죠? 사랑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만큼 사랑에 대해서 인간의 언어로 이렇게 잘 표현해주고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은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정말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한 말씀 한 말씀 깊이 좀 묵상하면서 단어 하나를 생각하면서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실 이 본문 말씀만 가지고도 몇 줄을 설교를 해도 부족하지만 결국 이 놀라운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라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야 할 우리 성도들의 사랑이 또한 이런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사랑이 이런 사랑이라는 것이죠. 먼저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내가 얼마나 죄악되고, 내가 얼마나 추악되고, 나 자신을 돌아보아도 참 한심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이 어리석은 나를 우리 하나님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하나님은 그래서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그러한 나를 또 하나님은 언제나 온유함으로 기다려주신다는 것이죠. 온유함으로 기다려주신다는 것. 온유하다는 것은 언제나 친절을 베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침내 친절을 베풀어야 할 때가 되면 아낌없이 그 친절을 베풀어 주는 것을 온유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용서를 해주시죠. 그렇게 친절과 용서를 베풀기로 항상 준비되어 있는 상태, 그 태도를 우리는 온유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유명한 말씀인데,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온유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베풀고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서로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해하는 그런 상대가 있을 때에 할 수 있는 마음이죠. 누군가를 자꾸만 비교할 수 있는 상대로 바라보게 될 때 이런 시기와 자랑과 교만의 죄를 우리가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누군가를 비교의 대상으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될 때에 이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담과 하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그 죄를 지은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을까라고,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이런 비교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그때의 그 첫 사람 아담이, 하와가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그리고 우리 자녀를, 혹은 내 주변의 누군가를 또 다른 누군가와 자꾸만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비교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런 죄를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교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3년 동안 그 공생애의 그 기간들을 보면, 사람들을 태하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들을 보면,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들에게도, 아주 작은 어린 나이들에게도 결코 무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모두를 하나의 인격체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인격체로 바라보고 존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갓 태어난 아기나 다 자란 우리 어른, 우리 성인이나 다 똑같은 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라도, 우리 아이들에게라도 혹시라도 내가 무례하게 행하지는 않았는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회개하면서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에 대해서 무례한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생각조차도 무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대한 무례한 생각은 결국에는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대한 무례한 생각은 상대방을 존중하거나 인정하려 하지 않고 오로지 나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기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배려하지 않고 나와 내 가족만 생각하고 나와 내 가족의 유익만을 구합니다. 나만 잘 되면, 내 자식들만 잘 되면 그만이다는 이런 이기주의, 이런 이기주의의 원인이 바로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무례한 생각이 그의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어떻게 해요?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내지 않는 것과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 두 마디 말씀은 서로 유사한 한 쌍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내는 것과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은 둘 다 악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성내는 것, 그 성내는 것은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그 미움과 증오가 폭발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곧 마음으로 살인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성내려고 하는 그 마음, 이 마음이 자꾸만 생겨나지만 그 마음을 사랑은 이겨내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증오와 분노가 생길 때가 있죠. 이것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자체도, 이런 미움과 증오의 마음 자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런 분노를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미움과 증오를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따라오는 이 악한 생각들을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 오직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아야지 이 분노와 미움과 증오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 충만하여서 은혜 받은 사람은 당연히 그 다음 말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의의 반대말이 뭐죠? 의죠. 의가 뜻, 의자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고, 그 사랑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은 마침내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오죠. 강조하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디어야 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 성도의 삶은 세상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거칠고 수많은 역경과 고난이 세상의 삶 가운데 올지라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뎌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런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면 참 좋지만, 여러분, 이 세상의 주관자는 누굽니까? 악한 사단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의 삶에서 이런 온갖 죄악의 유혹 속에서 이런 다양한 고통과 고난의 역경 속에서 늙고 병들고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생로병사의 인생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살아봤자 이 영혼의 시간에 비하면 100년도 못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온 국민들이 함께 지켜봤지만 그 큰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부족함 없이 떵떵거리며 큰 소리 치면서 살아가던 사람도 한순간에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길어봤자 100년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얼마 남았죠?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50년 남짓 남았겠죠? 50년, 40년 이렇게 남았겠지만 이제 남은 이 50년만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뎌내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 참 안타깝죠. 우리는 반이나 지났는데 우리 아이들은 80년, 90년 이렇게 남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깨닫고 경험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역경과 고난의 삶을 이렇게 견뎌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견뎌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사랑장의 결론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더라도 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산을 올라갈 때에 정상이 보이면 힘을 더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소망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내서 저 정상에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목표 지점인 저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이 힘든 세상을 능히 거뿐하게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정말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 힘든 어려운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를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저 천국에 가면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게 되죠. 이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게 되면 여러분, 믿음이 필요할까요? 없을까요? 이제 더 이상 믿음은 필요 없어지죠. 왜냐하면 내 앞에 하나님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데 믿음이 뭐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소망이라는 단어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 계시고 내가 소망하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와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이 이루어진 것이죠. 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영원히 살아갈 동력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오직 사랑하면서 살아갈 영원의 시간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저는 이 고린도 13장 13절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저는 우리 인생의 정의를 또 이렇게 비유합니다. 우리 인생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학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길면 100년 정도에 되는 이 인생이라는 사랑 학교에 다니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다사다난한 인생이라는 사랑 학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잘 배우고 익혀서 이 사랑의 과정을 우리가 잘 마치고 나면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 사랑으로 살아갈 자격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실 그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대충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주 존귀하게 우리 사람을 얼마나 존귀하게 만드셨습니까? 우리가 마치 무슨 애완동물 대하듯이 사랑하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그렇게 애완동물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신다는 것이 결코 아니죠. 가장 우리가 비슷하게 비유를 하자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듯이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와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만나서 사랑에 빠집니다. 두 사람이 각각 몇십 년을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자라왔고 정말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만나서 대신 죽어줄 수도 있을 만큼 그렇게 사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말 사랑에 빠져서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서 결혼을 하고 마침내 둘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게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만나서 사랑에 빠졌을 때의 그때의 그 사랑만큼 순수한 사랑은 없었죠. 지금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성도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둘이 한 몸이 되는 부부가 되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죠. 부모가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또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게 됩니까? 제가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면 엄마가 1살 되는 아이를 잘 재워놓고 잠깐 동안 마트를 갔어요. 그런데 그 잠깐 사이에 집이 불이 난 거예요. 엄마가 잠깐 동안 갔다 왔는데 불이 막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상황을 본 엄마의 모습, 엄마의 마음이 어떨까요? 엄마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무조건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그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이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인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자녀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아끼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십자가에서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정이라는 제도를 주신 것도 바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고 배우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가정에서 진정한 사랑을 해야 합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서로 이해하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바라며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부부가 한평생 동안을 서로에게 또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하고 사랑을 베풀고 살다가 마침내는 우리가 저 하나님이 계신 나라, 저 천국에서 이 땅에서 배웠던 그 사랑으로 영원토록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